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메아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단 아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잠시나마 예루살렘 포위를 풀어주었을 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잠시 포위를 풀었던 이 바벨론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유다는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소망을 품었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문지기 우두머리인 이리야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유가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막아섰던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다의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지 않았고 오직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는데 그러한 선지자가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항복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리야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고관들에게 끌고 가서 그곳에서 폭행을 당하게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다시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비밀리에 접촉을 해오게 됩니다. 그를 왕궁으로 비밀리에 불러들이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없는 시점에 불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자 했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이 예레미야를 신뢰했고 그를 통해 자신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드기야는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소환하게 되고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게 되는데 이 17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말은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이 됩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왕은 물론 우리 백성들은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그동안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지자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습니다.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였고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왕 앞에서 말만 잘하면,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다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듣기에는 괴롭겠지만 그럼에도 그동안 선포했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선포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겠지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랍게도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를 죽이거나 핍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레미야의 억울한 탄원을 듣고 그의 편의를 보장해 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시드기야가 선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레미야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때에 왕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순간의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 예레미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지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그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우주 만물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또한 눈앞에 있는 지위와 권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견고하였던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견고함이며 그 견고한 믿음만이 오늘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